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포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쪼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저루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며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가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성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은요 해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다윗이 찬양대를 지휘했던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를 때 찬양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4,000명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고로 드려졌던 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끔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또 영접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의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예배에 부담을 갖고 있다. 1번.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 세 번째. 난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최우선하고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몇 번입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자, 여러분만 하시고 옆 사람만 하시고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예배의 자세로 드렸는지를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까요? 자, 그러면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초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던 그곳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일들이고, 주님이 기꺼이 나를 초대하셨기에 세상에 가장 높으시고 왕되셨던 그분이 나를 초대하셨기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생겨지고부터 지금까지 매 주일이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이루어졌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왔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왜요? 주님의 초대이니까. 주님이 나를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인생들의 본분임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 초대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힘들었던 부분에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다윗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권능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꼭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힘있게 힘대로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집에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와 그 어미의 젖으로 삼아서는 안 돼. 여기서 보면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이가 좀 띄워주세요. 계속 좀 말씀 따라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 있는 무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산속에 있는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 속에서 움직이는 생물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서 달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자, 내게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왜 예배로 나오는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서 낙태하거나 임산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게 달아나게 하겠다. 자, 이것은 우리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라고 한 다음에 5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빵과 물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질병을 없애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해 주겠다. 세 번째는 자녀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낙태나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부터 너를 막아주겠다. 이 5가지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복으로 주시기 위한 그런 표정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8절인데요. 8절,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자,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나는 너희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한 번도 탓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던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늘 번제를 드릴 때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늘 번제를 바쳤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책 잡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잘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사 예물이 빠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 예물에 빠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고 너희들은 예물을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감사가 빠진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냐면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드렸는데 뭐가 빠졌나 하면 감사가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빠져버린 재물은 내게 필요 없다. 진정한 감사가 담기지 않는 예물은 나는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죠? 매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곳에 여러분의 감사를 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사가 담기지 않는 예물 난 필요 없고 관심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1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소원한 것을 너희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제 소원을 합니까? 절박했을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 들어줬더니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면서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예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예물 속에 감사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감사 표현을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사를 받으셔서 흡족해 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건세까지 그리고 장수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감사가 담겨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예배 드릴 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이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난의 날에 나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야 할 것이요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난을 당했을 때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 그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고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주변에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대부분 도움이 청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라고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때 나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찾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성들이 작게 친밀해지지 않게 되니까 내게 고난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하고 위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이 만드셨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구해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내 하나님임을 네가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위기와 이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오는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위기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나올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고난의 때인데도 힘든 때인데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는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자, 주님의 말씀을 역겨워했습니다. 들어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보면 도둑질하고 간음질하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이런 일에 한패가 되고 한 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역겨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질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뒷기적으로 흘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표현하고 살아내는 자들인데 삶 속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를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동기가 아닌데 그럴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헌담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의 입속에 악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여전히 일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역겨워한다는 것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토한 모습 보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속에서 그냥 오바이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을 때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또 헌신을 가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했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겪게 되면서 좀 띄워줘서 같이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에 정말 살아내려고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목장에 모여서 그랬던 모습들을 애쓰는 모습을 나누게 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모든 능력과 2만 가지 이상이 넘는 그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을 역겨워하고 그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3가지입니다. 감사가 담긴 예물이 있고 감사가 담긴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3번째,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문제와 또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부부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우리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을 세워주고 정말 은혜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입에서 모든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담긴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감사,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감사가 감사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주간 동안 다시 감사 5가지를 적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하셔서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감사하는 분들의 그 감사를 읽고 댓글을 달아주면서 서로 축복해 가면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에 감사가 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드려지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예물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한번 봤습니다. 돼지에 관한 건데요. 돼지는 그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목이 좀 길고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딱만 쳐다봅니다. 꿀꿀꿀꿀 하는데 계속 소리 지를 때면 먹을 것 달라, 자기 것 달라 하는 것만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서 고개를 들어도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45도밖에는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진정한 감사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답니다. 잘못해가지고 자빠져서 발랑 뒤집어졌을 때, 내 다리를 다 쳐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내 손, 내 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나의 위기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재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때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셨던 우리 헌신카드 한번 내보시고요.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감사가 담긴 예물, 감사가 담긴 예배입니다. 가장 힘들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거짓을 행하고, 입술에
저주와 악이 가득하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적으셨다면 우리 한번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의식보다가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를 담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자들 되기 원하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내 입에서 거짓과 악과 그리고 모든 비난과 하나님이여 또 험담들을 다 하나님이 지우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로, 사랑의 말로 용기를 주고 사람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